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올리지를 못했네요.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뭡니까? 영광 돌리자.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오늘 주 요절이 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2024년도 하반기를 지나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저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읽으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언제나 잊지 말라, 언제나 기억해라, 명심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명심해야 될까요? 형제요. 형제,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생각할까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귀한 절기를 주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절기가 3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너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 우리가 절기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절기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추수명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는 거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하는 의도는 곧 이어지는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은 언제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10가지를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까지는 아예 손을 들지를 않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짐승도 사람도 모든 장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괴롭히면은 너희들 중에 집안에서
기대가 되고 책임이 있는 막내가 아니라 장자를, 큰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다 죽이겠다. 누가?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장자를 죽이겠다고? 내가 너희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지금부터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따르면은 내가 그 죽음을 면하게 한다. 앞으로 내가 하늘에서 죽음의 사자, 흑암이 장자의 죽음의 사자를 묶고는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모세의 영화를 보면은 하늘에서 구름같이 내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땅에 애굽 온 전역에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처럼 모세야, 지금 내가 어둠의 근세, 죽음의 근세를 이 땅에 다 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즉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지금 가족별대로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목을 따고 거기에서 그릇에다가 종가리에다가 그 피를 받아서 먼저 우슬처럼 그 집집마다 대문마다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발을 발라놓고 그 식구들이 거기에서 잡았던 양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제 구워서 먹는데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빵까지도 같이 먹어라. 빵은 언제나 이스트가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서 부풀어서 부드럽게 먹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을 여지가 없이 그 밀가루를 구워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양고기와 함께 식사해라.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는 빵. 그치? 무교병은 뭐라고요? 발효가 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 그리고 곧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보다시피 그야말로 종파리에다가 양의 피를 받아서 집집마다 그에 따라서 양피를 바르고 그게 대문을 닫아놓고 그 식구들이 같이 오손도손 있을 때에 그게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문에 피가 칠하지 않는 집집마다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갑자기 장자의 그 집안의 어른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큰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이때에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다시 하면은 6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음을 면했던 너희들이 기억해라. 여기서 무교병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6월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은 무교절 한 주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엄마 먹기 싫은데 왜 저걸 맛도 없는 그 빵을 누룩도 들지 않고 그게 또 뭐가요? 맛있는 어떤 재료 설탕도 없고 아주 딱딱한 이 빵을 왜 우리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했을 때에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누룩을 구워 먹었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단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바로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의 죽음에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면서 가정 방문하고 그 첫 방문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집집마다 문패가 있지만은 우리 교패가 있어요. 이 집은 성도의 집, 이 집은 우리 세인교회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그걸 붙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누가 봐도 이 집에는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불교를 타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자의 지 해가지고 우리 이를 또 본받아서 그렇게 교패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유월절, 이것은 곧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언제라고요? 제약 가운데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해방시키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가운데서 무슨 절기 있죠? 8.15 해방절. 아멘. 8.15 해방절은 우리 스스로의 해방이 아니었어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져주시는, 그래서 일본 천황이 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싸워서는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가운데서 한방 얻어맞고, 야 이거 또 얻어맞으면 우리는 작살난다, 끝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일본 천황이 이게 항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극적으로 해방된 8.15 해방 외치고 이 날을 특별히 우리는 기념하면서 우리가 일본, 비록 우리가 한때는 곤욕을 치렀던지만 저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나보고, 그래서 이번에 정치하는 의원이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잊지 말자. 왜요?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시시텀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많은 저 일본은 항상 우리와 우방국이, 우리가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미국은 비록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아주 먼 것이니까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일본과는 동맹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40년 동안 비록 한 번도 씨앗을 뿌려보지 못했지만은 그 씨앗을 들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씨앗을 뿌려서 참 생명력이 강하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 보리 씨앗, 밀 씨앗을 들고 가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기름진 땅에 뿌려서 거기에서 곡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참 이 씨앗의 생명력이라는 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주제를 지켜라 할 때에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곡식의 첫 것을,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아멘.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맥주제를 지켜라.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는 귀한 땅에서 얻어진 소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먼저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절기가 때로는 많이 이제 그게 유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무교절 정교에서 6월절을 지난 7절이 있다. 7절은 뭡니까? 7일을 7주간을 지난 그것을 바로 오순절을 7일을 7주간을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순절을 바로 우리는 초실절이라 다시 얘기하면 맥주절이라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을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 처음으로 얻은 열매.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에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뭐했더라? 기도할 때에 마치 뭐가?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강림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에 뭐 했더라? 40일 동안에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1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성천하신 후에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에 120명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매일같이 놀고 먹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뭐 했더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첫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슨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생겼다고요?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제요? 77절, 초실절. 다시 얘기하면 맥주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고 성령 강림절은 곧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일까? 언제부터요? 교회의 시작은 맥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7절,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계속 부분 보면 77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혹은 오순절이 나올 때 교회의 시작점이구나.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곧 교회의 탄생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생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수장절이 있어요. 그 수장절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나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기 보니까 수장절은 추수 후에 저장하는 절기. 아멘.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장절은 곧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다 거두고 장막 안에 거두는 거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마지막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수장절이 될 줄 믿습니다.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이미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믿는 우리가 그 다음에 신령한 부활체로 공중 재림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모든 땅의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면전에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를 저주한 것처럼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보는 순간이 수장절이 될 것입니다.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쭉 보면 본문을 설명합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아삽은 성가대에 오늘 우리 아침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우리 42장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의 지휘자가 누구냐 하는데 이 아삽은 바로 레위 자손 안에 특별히 고라 자손 그 속에서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지휘자인데 이 지휘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이 시편이 바로 50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편 여러분의 열로 놓으셨다면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땅 끝에서 이 끝에서 동에서 서까지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보십시다. 1년에 세 차례씩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었을까? 제물이 무엇이었을까? 할렐루야. 거기에는 제물이 제사장들이 드릴 때는 수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에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염소도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집집마다 양을 드려라. 가난한 자에게 양을 드릴 수 없다면 뭘 드려라? 산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세 차례씩 나올 때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평민으로서 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없어서 가난한 것은 뭘요? 하다못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와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재물을 통해서 연락되는 재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늘 이 의식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절기가 돌아왔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수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형식적으로 무의식으로 의무감으로 그저 억지로 드린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 자, 한번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볼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올릴까요? 네. 자, 9절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희 우리에서 내 수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내 집에서 너희 집에서 뭘요? 수소나 너희 우리에서 뭐? 염소. 다시는 소와 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소를 가져왔습니다.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내가 거기에 아무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욕심 없다는 거예요. 이놈 자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소도 바치지 않고 염소도 바치지 않고 그 바치는 것이 그렇게 인색하냐?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 수염소 가지지 않겠다. 내가 단 1도 너에게 이 수소나 또 수염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뭇산, 이 뭇산은 뭡니까? 여러 산들 가운데서 여러 산 언덕에서 많은 짐승들을 뽑는데 그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다시 여기서 짐승과 이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은 저 사슴도, 저 들량도, 저 뭐 우리가 보는 뭘까요? 고랑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산돼지도 있고 다 그 짐승들은 너희가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고 싶다면은 그거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내가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11절입니다. 예, 11절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예, 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다 그 공중에 나는 새들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은 누구 허락?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다 아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먹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안 먹여도 그 모이를 안 줘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입니다. 들판에, 야생 들판에, 여러분 동물의 세계 봤잖아요. 병원에 봤지. 동물의 세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들 사자, 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또 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보여. 코끼리 같은 거. 이 모든 짐승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 바다에 있는 큰 고기, 작은 고기, 모든 고기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희 것 내가 욕심낼 사람, 욕심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그 모든 것들 충만케 하는 것은 내가 소유권이고 내가 통치자다. 그들에게 필요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안 돌봐도 내가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숫소, 이 염소, 이 양들을 가지고 바치면서 너희들이 이 의무적으로 들고 와서 이거 안 바치면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그게 또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바치는 이것이 내게는 내게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고 싶어서 감사로 먹고 싶어서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피 한 방울도, 거기에 짐승의 피 한 방울도, 그 얘기가 13절에서 바로 나오네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내놔라.
피 먹고 싶어서 피내나 하나님 이 식욕에 땡겨서 너희들이 짐승 갖다 바치라, 너희들이 양을 갖다 바치라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14절에서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를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노라. 어렵느냐 힘드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느냐 힘드냐 원망 불평하지 말라.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힘겨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정말 모압과 또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 즉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발발 사시나무를 뜨듯이 뜨는 거예요. 야, 저 연합군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누구 앞에서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연합군을 결성해서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을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공경에 빠지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정말 기가 막히로 뭡니까? 이 수렁에 빠져있는 오늘도 이 본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정말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치러 온다고 할 때에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무기는 너희들이 싸울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활이 아니라 뭘 가지고 찬송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에 모든 어둠의 근세는 사라지고 그들의 연합군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결성한 것이 뭐냐면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에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 풀어지고 승리하고 태평성대를 이뤘다. 이 역대하 20장 집에 돌아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로 공경에 취했을 때 환난 때에 여호와를 부르짖다. 이게 환난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야, 이거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여호와의 헬림 전쟁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드온의 용사 300용사들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기드온에 모여서 너희들이 절망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들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나갈 때에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고을의 원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임해온 원님이 이 관에 있을 때에 그 관에 보니까 여러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1년에 농사를 짓고 또 짓고 나서 그게 얻어진 요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봄농사 가운데서 첫 수확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콩농사를 지면 감자 농사를 지어서 그 감자 한 가마니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고을 원님에게 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원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 지은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한 가마니를 들고 와서 저희 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셔서 은혜로 이렇게 참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정말 잘 농사를 지어서 얻어진 소득에 이 감자 한 가마니를 이렇게 가져와서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참 그 마음이 너무 원님이 고마웠어요. 자, 저 사람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 감자를 한 가마니를 들고 와서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참 그 마음이 가련하다 해서 밑에 가는 직원에게 저 사람에게 뭘 어려운데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옆에서 얘기합니다. 예, 저 사람이 가난한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한수 한 마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님이 그렇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어렵지만은 나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한 가마니 가져왔는데 내가 한수 한 마리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한수 한 마리를 풀어주라. 그 소문이요 동네에서 막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퍼졌는데 부자가 생각할 때, 야, 나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뭔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부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나는 이 부자인 만큼 저 사람에게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은 그보다 더 원님이 그 큰 상을 큰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면서 그 원님에게 저도 원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왜 가져왔느냐고 얼마든지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봐라 저 부자가 황소 한 마리를 들고 왔는데 저 사람에게 만족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암만 뭘 뒤져도 있어요? 조금 전에 물 갖다 줬죠? 감자 한 가마니를 줬더니 여보게나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건 없고 이 감자 한 가마니가 있는데 감자 들고 가서 가져가시기나. 그래서 끙끙거리고 감자 한 가마니를 한수 한 마리 가지고 가시고 감자 한 가마니를 들고 왔대요.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 같으면은 그걸 감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삶아서라도 아니면 그것을 감자를 어떻게 해요? 감자전을 해서 그냥 같이 온 동네를 잔치해서 벌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으로 아니 나는 황소를 갖다 바치는 나한테 감자를 주다니 그 심성이 나쁜 이 부자는 자기 끙끙거리고 자기 창고에 갖다 들여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서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이 구석에 놨더니 그놈의 감자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해서 그 감자를 갖다 버리기도 뭡니까?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정신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게 거둘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을 보면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짐승을 키우면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기 때문에 힘겨운 마음에서도 그 짐승의 새끼를 하나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긍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기의 그 재물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 하나님 아니오시다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그의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정말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러 나갔는데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이런 것이다 예언하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 일에 의해서 많은 돈은 이익을 얻은 이 주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 어린 소년에게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주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됐어요. 그 누구도 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정상적인 페이스로 있는 이 소년을 보면서 뭡니까? 사람을 부렸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즉 바울과 실라 때문에 우리에게 소득이 없다는 것을 관에 알려가지고 그 관에서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불러들여서 잡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하야만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시고 아픔과 고통이 쓰라린 그 가운데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고 아프고 쓰라림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찢기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이런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 했더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야, 저 바울과 실라가 저 고통 속에서도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 감옥 틀을 흔들고 그의 작고가 차인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정말 여기에 극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도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소리냐 했더니 와르르 풀어지는데 그 작고들이 다 풀어지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이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간수를 보니까 형제여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간수장이 누구 앞에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 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하자?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자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회의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뭐한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희망이 있고요. 감사할 때에 새로운 의욕이 있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지옥의 생활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합시다. 감사할 것입니까? 불평할 것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어떤 자세요? 감사하는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사람들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바로 치료의 구원, 회복의 구원, 우리의 재물에서 회복시키는 구원,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서 풀어지는 구원이 여기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간증하나입니다. 지난주 아니 밥을 먹는데 떡 하는데 보니까 돌같이 뚝 떨어지는데 안에 끼어냈던 그 이빨 조각이 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대로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거 씹고 나니까 이빨이 혼해. 그래가지고 예담 치과에 가서 그 다음날 즉시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장을 이렇게 치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그 뽀뽀만 이빨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더 확장해서 다 끌어내고 다음 뭐랬지요? 본을 떴다고 본을 떠났으니까 다음 주에 보면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 만에 가서 갔더니 그것을 잘 끼워 맞추는데 전혀 불편 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두 번 다시 가서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을 뜰 때 내가 들 때 25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그랬는데 또 28만 원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빨을 끼워 맞추고 이제 돈을 얼마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AS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여도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잘 쓰시고 불편하면 또 오십시오. 제가
다시 손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돈 20몇만 원, 한 30만 원 들어갈 돈이 그냥 공짜로 AS입니다 하고 기간 내에 AS입니다 하고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또 집사람은 사모는 이번에 할 때는 금으로 해둔다 그러십시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안에 어금니니까 금을 해오라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두말 없이 그냥 잘 자기 기간 내에 2년 안에 깨진 거니까 이걸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 밖의 일들을 일어나도록 비록 깨지고 비록 빠졌지만은 이걸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또 돈 한 푼 없이 회복하는 것은 내가 염려하기 전에 누가 염려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너무 현실에 묶여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그저 감사하면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욥을 볼 수 있잖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많았던 재산 다 부도나고 도둑맞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쪽이 와서 당신의 자녀 10자녀들이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뭡니까? 자기 온몸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 않는 기압장으로 긁어도 자기의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또 자녀 또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곁에서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옆에 있는 부인이 마누라 여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소.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고 죽는 것이 옳지 않겠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게 이 멍청한 여자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부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날로 가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키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는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2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그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원시킬 것이고 그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앙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이 맥주 감사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년 동안에 내가 받은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매 순간 나의 심패, 나의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저희들이 갈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갈 때에 모든 환경을
오히려 역전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